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잘 아십니까?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여서 나혼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혼산, 나 혼자 산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데 가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된 프로그램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12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재미있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사실 외롭고 쓸쓸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될지 몰라도 혼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재미와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참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런 주제가 이 혼자 사는 사람의 삶, 이런 주제가 공중파 방송에서 12년 동안이나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물론 혼자 살지는 않지만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주는 경건한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호숫가나 또 국도에 있는 무인 카페 같은 곳에 혼자 가서 노트북을 꺼내놓고 앉아 있으면 또 생각이 훨씬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인 카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주인장도 없는 곳. 그러니까 정말 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밖에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마음이 좀 더 또 생각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못 가긴 했는데 예전에는 가끔 혼자 산을 올라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비 올 때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천둥 번개 소리가 워낙 크고 막 그래서 번쩍번쩍해서 사실 잠을 많이 깼습니다. 근데 이거 밖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서 들으면 정말로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밖에서 혼자 이렇게 산에서 잠을 자다 보면 가끔 비 오는 날이 있었는데 막 번개 치고 천둥 치는 소리가 집에서 듣는 소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혼자 거기 가서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 혼자 산에 남겨진 그 느낌, 그리고 또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혼자 지켜볼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캠핑장 같은 데도 제가 혼자만, 가족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따로 가서 작은 텐트를 펴 놓고 안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 말할 거 없잖아요. 혼잣말을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지만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그 특별한 매력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해 가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그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20 년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강제로 "나 혼자 산다"를 전 국민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실 그런 초유의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참 좋았는데 코로나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새로 생겼었죠. 그래서 코로나로 사람과 만나지 못해서, 모이지 못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0대 우울증 환자가 그때 코로나 시절에 42%나 급증했다는 기사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늘 좋은 것은 아닌가 보다. 이게 길어지면 누구나 힘들어하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나 혼자 산다처럼 즐겁게 그냥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못 모이는 것 때문에 다들 우울해하는 것을 보니까 '야, 그건 또 아니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기억해 보시면 아마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모임을 꼽자면 바로 교회죠. 모이지 못해서 참 슬펐고, 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서 전 국민에게 욕을 먹어서 더 슬프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성도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말씀,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뭡니까? 더 열심히 모이자는 말 아니겠어요? 그 시절 이 말씀 읽을 때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라고 하는 이 원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참 말 안 듣는 교회들이 고집스럽게 모이면서 외치는 구호처럼 이 성경 말씀이 쓰였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을 그때 읽으면서 참 서글픈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 카메라 하나 켜두고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뭐 아무도 없는데 쳐다보는 척하면서 그렇게 어색하게 설교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 덕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굉장히 정착이 됐죠. 그때 강제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어느 교회나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네이버 밴드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죠.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때 심지어 추도식에 서울과 부산에 각각 있는 가족들을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추도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런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자유롭게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 지나간 시점에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모이는 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그게 굉장히 편했던 거예요. 교회에 직접 가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안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던 성도들,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주의를 지켰다는 도장을 딱 찍은 거잖아요. 출석 도장이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고 마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굳이 우리가 길을 쓰고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침에도 막 경고 문자 날라오고 "이거 하지 마라. 여기 조심해라. 비 많이 온다." 이런 막 경고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계속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주의적인 시대 흐름과 절묘하게 딱 그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교회에 우리가 과연 꼭 모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안 믿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모여야만 됩니까?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꼭 거기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교회도, 예배도, 신앙도 나 혼자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날들이 이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의 개념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기 하면 매번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으세요?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때는 분명 세계가 처음 창조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이거 페이지로 펴보시면 성경 1페이지입니다.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럼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는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가 처음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세상 만물이 그제서야 하나하나 막 만들어지던 그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어, 이 지금 성경이 쓰인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 표현 중에는 깊이 생각하는 경우, 심사숙고하는 경우에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혼자라고 하더라도 깊은 생각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이런 책들을 읽었었는데 그 해석을 읽으면서 누가 볼까봐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기가 막힌 해석을 할 능력은 여전히 제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 1장 26절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도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사람을 만드는 장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듯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듯이 사람도 혼자가 아니도록 두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첫 창조의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 둘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미 우리는 혼자 될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애초에 혼자가 아니라 모여야만, 같이 함께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다는, 누가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남자와 여자의 구분에 집중하는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만드셨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속성을 이미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것을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셋, 넷 말고 꼭 두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잘 가늠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원리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혼자가 아니라 둘로 창조되어 있는 그 원리에 순종하시면서 여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숫자가 몇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함께 모이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각의 곳으로 파송하는 장면인데 12제자를 12명이니까 12제자를 12곳으로 동시에 파송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넓은 지역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일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임을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특별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도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첫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일상이던 그 시대여서 사실은 모이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안 모이는 것이 나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인 것을 누구한테 들켰으면 어떡하지? 분명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임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맛을 본 거죠. 사람은 애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모여가는 이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라. 혼자 가지 말고 둘씩 짝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 안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말의 회자가 한자어 모일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그리고 셋, 넷, 누군가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의 근본이 창조의 그 순간까지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서정 시인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인생이라고 하는 항로를 지나는 사람에 대한 아주 멋진 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시인의 그런 깨달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릇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죠. 이 신앙의 동료들 중에 누군가는 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폭풍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별을 보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폭풍을 가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와 이웃이 또 삶을 살아가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혼자인 나를 위해 보내신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늘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